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더 원해요.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지금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능곡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과 진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아론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론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 너보다 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찬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바다 가려다가 쩍쩍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부석이로 수고하시는 박충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아로네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동반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능곡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론의 회원 모두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능곡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영혼,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곡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의 물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창성희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본이 되는 사람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마하나임 찬양대의 찬양과 아론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능곡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총무로 수고하시는 고충근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큰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장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하는데요. 눈을 마주치고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아론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론회 회원분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와 세상에 본이 되시는 분들로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바로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학기 초에 꼭 개인의 신상을 적으면서 거기에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인물 이것을 꼭 쓰게 했습니다. 보통은 위인전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곤 했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유관순 이런 이름을 많이 적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의 이름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적기도 했죠. 그 중에는 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에 누구를 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음이라는 응답자가 상당히 많은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통계가 꽤 오래된 자료이긴 했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은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존경이라는 이 단어가 참 오래된 단어가 되었지, 참 올드한 단어가 되었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 자연스러운 일이, 또 당연한 일이 오늘날에 와서는 참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한다, 누군가를 존경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그 닮고 싶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닮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현실이,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비단 교회 밖의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교회 안에 닮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시기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교회와 가정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이 되는 분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신앙인으로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읽어보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당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다른 교훈은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을 견뎌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바뀐 자신의 삶을 아주 진솔한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앞서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어려움에 빠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순서로 디모데 전서를 썼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분열하게 하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교훈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눈으로 소제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소제목이 은혜에 감사하다이고 2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3장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 4장의 경건의 비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다른 교훈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분열시키기도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참 교훈, 참 복음은 참 교훈이 이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함으로 참되고 바른 교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만큼 못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못된 사람을, 그만큼 자격 없는 바울을 결국 세워 쓰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렇게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오히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과 꼭 닮은 모습을 가진 성경의 인물을 또 한 사람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로 아론입니다. 시기상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 공통점은 없어 보이는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론은 누구보다 힘이 없어야 했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거기에 제물까지 가져다 바쳤습니다. 금 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고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아론이 얼마나 궁색하게 변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닥달하여서 금부치들을 불에 갖다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9장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먼저 낮아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이름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론의 이야기가 또 바울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16절의 표현처럼 이분들이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신앙인으로 먼저 귀한 본을 보여주신 바울과 아론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세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요,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분명한 편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너도, 그리고 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데 너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은혜로 세워지길 바란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을 만나게 됩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며 학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자랑할 만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솔한 고백이 바울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날마다 은혜로 세워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본을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은 참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메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 이것은 당시 종이나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어준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고 이것을 말로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어디까지 섬겨야 되냐면 종들이 발 씻겨주는 거 있잖아, 거기까지, 그 정도로 낮아져서 섬겨야 돼. 할 수 있겠지?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 하는 이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행동에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함께 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만 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줄곧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이 말들은, 이 바울의 말은 디모데 자신에게 10배, 100배 더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초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묵상하며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교단에,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어른들이 계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우리 교단에, 또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교계를 초월하여서 사회에서까지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분들의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그분들이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 참 든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우리 교단에 계시다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른이 한국교회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만으로 자부심이 절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교계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진 것일까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었건 존경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마음 한켠이 참 착잡하고 씁쓸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누군가의 본이 되고 누군가를 본받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12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2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능곡교회 13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고 편하다 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졌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아론의 회원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본이 되시는 분들로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서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능곡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일이 참 드문 일이 된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본이 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을 가정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 매일 은혜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넘쳐남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그대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주 안수 집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시고 친교하게 하시며 회원들이 헌심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론의 남신도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아론의 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와 아론의 회원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셨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본이 되는 마음으로 섬김, 배려, 봉사할 수 있는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큰 열매 맺는 사용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회원 모두 건강한 육체, 영혼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위하여 내일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강고하시고 후 축도하심으로 아론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능곡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의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사역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노방전도 준비 모임이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두란노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분기 감사 캘린더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감사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곡교회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필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별 다락방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본이 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자로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